종교개혁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2분 30초짜리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영상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개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이 좀 개혁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에 있듯이 참 주말에 우리 아이들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아이들이 그만 세상의 축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하는 우리 가정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잘 수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룩한 빚쟁이입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우리는 모두 다 빚쟁이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빚쟁이는 뭐냐? 거룩한 빚쟁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95의 반박문을 내면서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교의 부정과 부패, 또 아주 기득권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리를 선포하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그가 개혁을 시작했죠. 그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의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칭하는 불의와 부정과 악한 사단에 항거하는 그러한 대항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세월이 참 빠르고 달력도 이제 얇아졌습니다. 달랑달랑해서 한 2장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10월에 우리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열매를 잘 준비합시다. 11월은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을 통해 맺는
귀한 달을 맞고자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달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월 마지막 주에 빚을 갚읍시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빚을 갚아나가는 성도로 좀 준비됩시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나는 거룩한 빚쟁이입니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시간 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두 모인 성도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빚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은 뭐냐? 영적인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빚을 알고 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갚아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쳤듯이 나는 거룩한 빚쟁이입니다. 이 선포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갚아나겠습니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업가도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가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나는 빚진 자라 오늘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많이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일반적인 어떤 물질의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본봐야 될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빚,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깨달아 빚을 갚아나가는 성도들로 이 땅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빚을 졌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분량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대자연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밝은 햇빛, 맑은 물, 맑은 공기, 밟는 땅,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자연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돈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지금 우리는 살아났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아서 이곳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나큰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빛을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준비된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그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빛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계명을 정성껏 지키면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특성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듣고 싶어하고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명을 우리의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은 점점 더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면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의 빛을 갚는 것이다 말씀하지만 계명을 지키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더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에겐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계속 물어봤죠. 이 말씀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고 물어본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빛을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직분,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교회 중직으로 세웠다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이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빛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은 변함없는 봉사와 또한 신앙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가대는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고 함께 했던 은혜를 나누면서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은 부지런히 구역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결과는 뭡니까? 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혹시 무거운 일을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모습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떤 빛이 있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빛을 졌지만 또 두 번째는 복음의 빛도 졌습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나는 원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으로 응집시킨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시며 아멘.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은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다면 불에 뻔한 듯이 분명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 증거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그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고난 겪은 것이 있다면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복음에 힘입어서 그 목숨을 내걸면서 순교한 겁니다.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네로에 의하여 단두대에 올라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왜요? 복음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빛을 갚아나가고자 이 한낱 인간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사명감에 불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은 복음의 빛을 갚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진 고난 속에도 생명의 복음은 온 세계로 지금 퍼져나갑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간 그 순교자를 통해서 어둠에 짙어있던 이 대한민국이 바로 복음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만큼 찬양 크게 합니까? 기도도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면서 숨어서라도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음의 빛을 우리가 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제대로 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졌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땀과 눈물과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명의 구원이 이룩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지라 시퍼런 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나라 목숨 걸고 선교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의 빛은 돈 내고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은 그 빛을 전하는 것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복음의 빛을 받은 교회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입니다. 개개인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 없는 이 땅에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선교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라든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또 스크레톤을 들 수가 있지요. 연대, 이대 또한 그런 병원을 차린 그런 선교사들, 그 외에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또한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피를 뿌렸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든든한 기독교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후대의 사람들,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젊은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건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10대, 20대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할로윈 축제라는 그런 세상 축제에.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합시다. 이 구호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11월에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뿌려나가는 겁니다.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뿌리는 것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느라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한 성도들도 바쁜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직장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주부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친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제가 안 믿으면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어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모두 다가 여기는 빚쟁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한번 빛을 갚아나갑시다. 나는 거룩한 빚쟁이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 하나님 쓰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죄란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주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이 가사대로만 살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갚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한 빚쟁이 우리들은 아름다운 복음의 발을 장착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분주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이것저것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복음을 전합시다. 결과야 하나님이 거두시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나의 복음의 빛을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진 사람으로 무거운 겁니다. 우리 요포 영광교회는 그와 같이 복음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거룩한 빚쟁이들은 복음 증거로 그 빛을 갚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게 빛을 잘 갚는 믿음을 주는 오포 영광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이웃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당대의 믿음이 좋아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좋은 믿음이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질 때 그 가문이 복 있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우리 가문도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넘치면 그 지역이 삽니다. 지역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건강한 나라가 되면 전 세계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도 크고도 넓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로 열매를 준비하는 마무리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을 갚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갚아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빛을 갚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잘 갚아서 하나님께 열매의 기쁨 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